오늘은 은혜를 구하는 부모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라, 또 어떠한 부모가 되라, 어떤 남편이 되라, 어떤 아내가 되라,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잘 못하는데 누구에게 설교한다는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또 제가 내린 섣부른 결론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고 하나의 율법으로 전달될까봐 저는 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우리가 매사에 그분의 통치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자,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월의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5월 동안에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설교자인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3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의 흉허물도 있겠지요. 제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모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어떤 분들이 이제 자녀가 한 너댓 살 됐는데 아유 애들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아이고 자녀가 다 커서 정말 성인이 되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확인해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그 아이에게 잘했다 혹은 잘못했다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결론이 굉장히 섣부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그걸 잘 인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은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올망졸망할 때 저희 교회에 나왔던 그 청년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좀 만나러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필요한 걸 좀 사주려고 그 옆에 보니까 이마트가 있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 카트에다 필요한 걸 이렇게 담고 있는데 우리 3남매는 다 흩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보니까 우리 재현이는 레고 앞에 가가지고 있고, 우리 시은이는 책이 있는 데를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재현이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레고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빠 자꾸 이쪽으로 와보라고 사줬을까요? 예, 예상대로입니다. 예. 우리 딸내미는 자기가 책을 보고 있는데 일로 오라는 거예요. 좋은 책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책 한 권을 소개해 줬는데 그 책이 이 책입니다. 표지를 좀 하나 보여주세요. 예. 우리 시은이가 저 책을 저한테 보라고, 좋은 책이라고. 아마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딱 와닿았을까요? 예, 아시겠죠? 예, 보지 않아도 우리 시은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제 애비를 훈계하고 있는 우리 시은이의 모습. 이게 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에요. 하여튼 보통 녀석은 아닌 것 같아요.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이걸 딱 보면서 저와 저희 아내와 우리 아이들 모두가 공통된 어떤 마음속의 결론, 그죠? 아빠 화 좀 내지 마세요. 이런 이제 마음속의 결론에 이르르죠. 책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잔소리하는 엄마, 화내는 아빠를 위한 육아법. 아마 이제 우리 아빠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거. 우리 엄마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수없이 해도 아무 소용없는 잔소리겠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얘기하기가 참 쉽습니다만은,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아침마당에 하트애들 막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야, 저대로 한다고 우리 아이가 될까? 저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또 제가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이렇게 키우는 거야 잘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일은 공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수학 이과 전공하신 분들은 어때요? 딱 연구해서 데이터 넣어가지고 돌리면 대체로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수학을 하면 공식을 알면, 공식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인문학을 했습니다. 평생을 목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공식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전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 뭐 양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 수많은 교재를 만들고 세미나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단언해서 잘 얘기를 못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합니다.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새 가족이 옵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함수를 배울 때 이렇게 어떤 통에다가 공을 집어넣으면 어떤 공이 나오죠? 그럼 이게 어떤 법칙을 갖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게 딱 새 가족이 오면 이제 로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성경 공부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런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공식대로 안 돼요. 제 예상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종교성이 없어 보이는데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저 사람은 참 신사적이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에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적이 있다 하더라도 또 새롭습니다. 또 제가 과거의 세상의 빛교회와 지금 세상의 빛교회가 또 다릅니다. 매번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도 셋이가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 키워보면 아시죠? 어찌나 그렇게 하나하나가 다릅니까? 첫째를 이렇게 키워봐서 둘째에다가 그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와서 신입사원 이렇게 교육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5월에 들어가면서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욕하기는 쉽죠. 아이고,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아, 저런 거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거는 잘못 교육한 것 같아, 저런 건. 여러분,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잘못하는 걸 비판하는 건 매우 쉬워요. 그러나 잘하는 것을 나도 잘해내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고, 한 번 잘했다고 해서 또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의 결과물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5월 첫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있을 여러 말씀의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체벌해야 된다, 체벌이 성경적이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체벌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이 자리에 승용이가 앉았던 자리에 진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보여주고 어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원이 어때? 모르겠다. 중립적으로 찬성 반대 이렇게 해보자. 의원아, 찬성 반대. 반대. 이거 봐요. 다 말씀에 반대야. 다 지들 생각으로 말씀에 반대. 야, 이게 성경 말씀이야, 의원아. 이거 목사님 말도 아니고 너네 아빠 말도 아니야. 성경 말씀이야. 어때? 반대야? 그래도 반대야? 의원아, 잘 생각해봐. 너 자신은 아무도 혼내지 않고 가만 놔두면 잘 클 자신이 있니? 아니야? 근데 왜 반대야? 자, 맞기는 싫지? 그지? 그래서 반대인데 어떻게 성경에 있네? 때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어. 성경에 한 번도. 반대가 좀 있어주면 좋겠는데 애를 때리면 천벌 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없어. 야, 이거 참 불리하지? 그지? 니네 아빠가 오늘 안 와서 다행이지. 체벌이 성경적이라는 말씀을 요 근거로 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 1189장 수십만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애는 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결론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 정도가 되시면 아시죠. 우리가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게 적당히 먹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과 반대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명확하게 체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체벌을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나도 군대 가서 보니까 맞으면 정신 차리더라. 자신도 아이고 좀 체벌을 맞으면서 컸는데 괜찮은 것 같다. 자신의 경험들을 좀 정당화하거나 생각들을 정당화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두 번째, 체벌은 구시대 반인권적인 처사다. 이제 인권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느덧 굉장히 중요해서 성경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뭘 잘 모르다가 지금 이제 의연이는 이거 말씀은 성경이라고 거부할 방법은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인권을 배우면은 이제 탁 인권을 가져와가지고 반대를 유식하게 할 때가 또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체벌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것이 또 성경적인가, 그죠? 체벌을 하자 말자, 아이고 참 어려운 문제다, 잘 모르겠다. 이게 오히려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로 조사를 해보면은 50살 이상은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에 선다고 합니다. 40대 이하는 대체로 체벌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저는 딱 그 중간에 걸려 있는데요. 세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아빠는 대체적으로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아내는 또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성경적일까? 중요한 것은 제 목회적인 경험을 해보면 이제 남성들과 여성들이 회개하게 되는 그 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40살, 5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는 게 남성들은 주로 자기가 이 사회에서 실패하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라는 게 뭔지는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할 때 남성의 주된 원인은 사회생활의 실패예요. 근데 여성들이 회개하는 건, 여성들은 사회생활 실패해도 뭐 별로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여성 어느 지점에서 회개를 하냐면 가정이 깨어지거나 자녀가 잘못됐을 때 주로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경험을 해보면 남성들은 가정 외적인 일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 여성들은 가정의 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면 후회하고 참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대체로 내가 너무 잘해줬다.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 하려고 그랬다. 이런 식의 고백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그리고 그때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너무 자녀를 잡아가지고 능력이 안 되는데 어거지로 시켜가지고 자녀가 잘못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것이 옳은지 정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인데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자녀가 그렇게 부모님의 기대대로 잘 되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는 겁니다.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다 얼마나 잘 될 것 같고 막 세상에 영재가 나온 것 같지만은 세상에 그렇게 잘 되는 자녀가 많지 않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벌을 금하는 사회로 가는 것, 그러니까 자녀를 무조건 체벌하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체벌을 금하는 사회,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체벌을 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들은 정말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체벌 이렇게 쳐보세요. 체벌 반대가 99% 이상 많이, 체벌 반대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그 근거들을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 체벌은 아이에게 때리는 것을 모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적 폭력이나 감정적 폭력도
하면 안 된다. 뭐 구구절절이 아멘이 나올 것 같아. 어때, 의연아? 이 말씀이 더 좋아? 아까 그게 더 좋아? 체벌은 아이에게 때리는 걸 모방하게 한다. 언어도 감정적 폭력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좋지? 어때? 이제 머릿속에 지금 종합하고 있어. 제 지금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까? 성경엔 저게 나오는데 인터넷에 나온 거를, 그러니까 마음은 더 끌리는 거죠. 두 번째는 체벌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세 번째, 체벌은 부모의 자존감도 떨어뜨린다. 체벌은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체벌은 아이의 행실이 체벌한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체벌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화나게 한다. 체벌은 안 좋은 기억들을 계속 되살린다. 이렇게 뭐 이거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체벌하면 정말 아이들이 완전 쓰레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저 같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현실과 텍스트가 얼마나 맞는가 하는 걸 항상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도 부모에게 비교적 체벌하고 엄하게 컸던 45세, 50세 이상의 사람들과 그 밑에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훨씬 어른됨이나 담대함 같은 것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덜 나타나고요. 또 어떤 의지나 이런 결단력 같은 것이 훨씬 덜 나타납니다.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이하의 부모님들이 이제 키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사회에서 신입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어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책임감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벌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체벌을 한다 안 한다가 전부 다 정답일 수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체벌하면 아이에게 때리는 것은, 그럼 우리 전부 다 폭력 전과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두 번째, 체벌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저도 많이 체벌을 받았는데요, 제 자존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도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벌이 이렇게 나쁘다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모든 케이스들 중에 체벌을 했을 때 이렇게 된 경우도 있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객관적이지 못해요. 좋지 않은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찾아서 이럴 수 있다. can be. 이거는 여러분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즉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주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테면 유기농을 먹이면 건강해지고, 자녀들을 깨끗하게 키우면 아토피가 없어지고, 자녀들을 칭찬을 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실제로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자녀의 기본적으로 태어난 캐릭터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가 회심을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새롭게 되느냐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원천은 그의 캐릭터와 성품입니다. 부모님이 잘해준다고 해서 아이가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의 목표는 어떤 학대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교회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겐 전부 다 건강한 자존감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심어주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벌을 해야 된다, 이것도 체벌을 하면 아이들을 무조건 잘 될 수 있다, 혹은 자기가 체벌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논리에 불과할 경우가 많고, 체벌을 하지 말자라는 경우도 본인이 체벌을 받아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단적으로 문제시하는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경향이 이 모든 내용들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극단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체벌을 하면 아이가 버릇이 든다, 체벌을 안 하면 그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다. 둘 다 뭐예요? 어떤 사람의 성품과 건강한 인격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이걸 교만함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뭘 잘해서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가정에서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그것만큼이나 가정에서 부모님을 교만하게 만들고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오늘 기억해야 돼요. 자녀를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의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3명 다 뭉뚱그려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가 어떤 자녀인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 하나하나에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절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한 대로 해가지고 자녀가 똑같이 된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보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 많고 연구 많이 하고 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가 아유 이 사람 이렇게 양육하면 대충 잘 되겠구나, 전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 가지고 목회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아주 큰 공동체에서 그냥 설교만 하고 교인들을 관리하는 목회를 한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깊이 관심이 있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단 한 사람도 동일하게 양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왜? 단 한 사람도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못한다고 변화되는 건 더더욱 아니지만, 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해주고 사랑해준다고만 그분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랑 안 한다고 변화되는 건 더더욱 아니지만요,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회의주의로 이 설교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성경이 가르치는 정답에 조금 수렴해 보려고 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가정에 주님을 두는 것입니다. 가정에 주님을 두기. 따라합시다. 가정에 주님을 두기. 자, 우리 이 가정에 혹은 모든 관계의 원칙은 우선은 이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나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칙을 조금 더 개개인의 관계에다가 적용한 성경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말씀이에요. 먼저 부모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대체로 이 말씀은 그냥 논어에 나오는 말씀이나 우리가 옛날에 서당에서 어른들한테 배웠던 말씀이나 도덕책에 나오는 말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집어내겠어요? 주겠죠. 주. 뭐냐면 이 모든 관계가 어떤 당위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 생각해낸 결론, 사람들이 서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의 근원적인 답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경은 부모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을 다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존중을 다해. 즉 앞에서 아버지가 왜 잘못됐는지 일장연설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사단적인지 얘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네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이 항상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신앙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또
아비들도 자녀들을 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집의 가풍이야. 우리 집은 이렇게 돼야 돼. 아버지 밑에선 그런 거 용납 안 된다. 너네 아버지 자식으로 자라려면 무조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 와야 돼. 이런 집이 실제 있더라고요. 애들 아침 6시, 7시에 깨워가지고 항상 아침밥은 같이 먹어야 돼. 부모님은 서로 대화하자고 같이 만나는데 애들은 죽으려고 그러는.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침밥 같이 먹는 거. 자, 무엇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내 생각 주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주입합니까? 옆집 아줌마의 생각까지 주입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이에다가 주님을 두기. 내가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를테면 성경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죠? 그 자녀들이 어땠어요? 아주 행실이 바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훌륭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체벌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의원이한테도 물어봤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어느 정도 체벌을 충분히 감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혼나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걸 아이들은 양심상 압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같이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도덕과 양심을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날 때는 누군가가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은 다 인정을 마음속으로 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정말 주님이 그 아이를 훈계하듯이, 엘리라고 하면 엘리의 자녀들이 행실이 너무나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그것을 정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양육은 했어야 되죠.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도 불신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학대하는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지 않은 케이스이죠.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자녀들도 항상 부모님을 주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주님처럼.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제가 말씀드리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 듣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나도 부모라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끼는 마음 때문에 왜곡된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엄마도 저에게 왜곡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자녀가 고생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사랑의 말을 하십니다. 저는 사랑은 받고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거나 부모님께 엄마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야, 설교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엄마 어차피 하나님 말씀 읽고 다 듣고 압니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드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엄마가 하지 말랬어요, 다 안 해? 그건 마마 보이지. 여러분, 그거는 20살이 지나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의원이 알아서 20살이 지나면 그 전까지는 시킨 대로 해. 두 번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라고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 관계 안에 주님을 두는 거예요. 그죠? 관계 안에 주님을. 이게 정말 어렵죠. 그죠?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질서들이 참 유지되기가 어려운 건 일단 남자들이 워낙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또 이제 그 남편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쌍 무시하는 이 풍조가 이 현대 사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양극단이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존중할 만한 위치가 되지 않으면서도 존중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존중하지 않을 만하다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둘 다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순종을 받으셨기 때문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편은 죽도록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까? 왜 분골쇄신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 뭐 이거 내가 앞으로 이제 5월달에 차차 설교하겠지만은 우리 가장 되신 분들은 집안에 있는 그 어떤 문제에도 발뺌을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돼요. 집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집에 바퀴벌레 하나가 돌아다니는 것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족들의 안위를 책임지지 않고 밖으로 도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죠.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심과 같이, 그죠?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가 할 때 어떤 태도로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을 또 존경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나보다 어린 애인데 뭐 문제가 많은데 돈 못 벌어오는데, 요새 가장이 누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누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 여러분, 이것처럼 자본주의의 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누가 어느 쪽에서 돈을 더 많이 해줬나.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이 결혼을 할 때 똑같이 해주려는 요새 경향이 많아요. 왜? 적어도 내가 빚을 내서라도 우리 아들이 집을 얻는데 절반을 안 해주면 무시당할까 봐. 절반 해줘도 무시당해. 어차피 무시당해. 이런 풍조예요. 돈으로 가정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를 가지고 서로 주도권을 잡는. 이건 참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참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살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 옛날에 남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 좀 벌어온다고 무시하고 폭행하고 했으니까 여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가정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아빠들이 열심히 일한 거죠. 맞죠? 네. 이게 얼마나 경제 논리입니까? 이제 반대의 경제 논리가 돼버렸어요. 내가 좀 돈 더 벌면 네가 뭔데 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저 사회 나가면 좀 좋은 식당 가서 나는 페이하는 입장이고 저 사람은 팁 받는 입장이라면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정에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와 내 아내와 또 혹은 나와 내 남편과의 이 모든 관계에는 주님이 끼어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또 우리 다음번으로 넘어갑시다. 상정과 종, 자세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들, 즉 사회관계에서 내가 지시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가. 여러분이 어느 부장님, 사장님을 봤을 때 그분이 예수님처럼 보이겠어요? 이거 아닌 거 예수님도 다 알아요. 그렇죠? 어느 분이 사탄 마귀처럼 보이겠지. 그죠?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도 뭐 원장님, 뭐 사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날 어떻게 보길래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악덕 업주로 내가 보이나 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상전들도 위협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하늘에 더 큰 상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듯 내가 주님께 하듯.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하고, 물론 이 한계가 명백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주님께서 하듯 하고, 이 모든 관계 안에 주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정에 주님을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역할을 하려고 전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제가 여러분 대신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완벽한 선생이 될 수도 없지만은 저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잘못이 지나쳐서 우리 관계가 깨지지 않을 정도라면은 우리는 그 순종을 다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너무 고전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가 이렇게 권위가 없고 존중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사회를 자녀들한테 물려주겠습니까? 가정에 주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확대하면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이 어떤 위치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당연히 여러분은 부모니까 어떤 위치에 있어요? 주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야 이게 아니고, 그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 위치에 우리가 서면 여러분, 체벌하고 안 하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체벌 많이 당해봤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처음에 체벌할 때 의원이한테 이 말씀 두고, 야 의원이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따라 오늘 10대 맞자. 누가 이거에 동의를 하겠어요? 누가? 동의 안 하겠죠. 그러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가 체벌당해야 될 때가 존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맞을 때 무조건 싫어요. 그러나 아이들 그 감정은 굉장히 금방 끝나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체벌이 정당한가? 여러분, 정당한 체벌은 절대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 그 부모님이 나를 훈계하는데 그걸 감사로 여기지 않을 자식 없어요. 그 정도 페류나는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운다고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에게 주님이 교회에 하신 역할을 할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죠.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사랑이 동반되어 있죠. 저는 우리 아버지께 체벌을 받고 한 번도 억울한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가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맞고 기분 나빴는데 생각해 보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학교에서 체벌 당해 보셨죠? 그죠? 네 아버지 뭐 하노? 하면서 이런. 자, 아무 이유 없이 체벌 당하면 내가 감정이 사라지고 나서도 그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체벌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의 논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런 식의 논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편은 체벌해야 된다, 아내는 안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둘 다 필요해, 내가 볼 때는. 왜? 자식들이 죄인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억울한 분노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억울한 분노.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자, 이제 부부싸움하고 교회 왔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읽다 보니까 대부분 기도하고 나면은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지. 그게 정상이야. 근데 예배를 드려도 안 된대요. 왜? 너무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제 자녀들이 저에게 혼났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아유, 그래도 아버지께서 잘하시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체벌하셨구나. 그죠? 그래서 그 체벌이 약속에 근거해야 돼요. 약속에. 아, 오늘은 어떻게 잘 넘어갔네. 마치 우리 고등학교 때 자이러스 도망갔는데 안 걸렸을 때처럼. 우리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날 또 도망가지. 그죠? 걸릴 때까지.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 내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그 책망의 정도를, 사랑의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엄마는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는가? 엄마는
교회 안 가면서 왜 나는 교회 안 가는 걸 혼내는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 정의롭지 못한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재촉해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한 다음에 못했다고 혼내는 거예요. 콩쥐도 아니고. 우리 자식은 콩쥐가 아니에요. 야, 이거 공부 이만큼 다 해놔?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이야. 여러분, 왜 초등학교 때 아이를 낳는 고시를 시키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초등학생들, 여기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하루에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공부를. 목사님, 그래서 못하는데요? 그럼 자기 닮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공부가 가잖아요. 모든 게 망가져요. 아이들은 그 나이 때 친구도 만나야 되고 놀아야 돼요. 저는 우리 3남매가 친구 만나러 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막은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친구 만나는 게 너무 필요한 나이거든요. 목사님, 친구 만나서 나쁜 짓 하면, 당신들도 했잖아요. 뭐 나쁜 짓 안 했어. 나쁜 짓도 때로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와서 회개하고, 그죠, 의연아? 이렇게 회개도 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 와서 하는 거요. 그걸 부모님이 다 통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차피 중고등학교, 대학교, 박사과정까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지겹도록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를 보면 아빠 맨날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 재밌니? 근데 이제 한 50 되니까 재밌더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 어차피 걔들이 공부를 하면요, 다른 걸 너무 많이 못해요. 1시간 정도면 좋게요. 사실 1시간 안 했잖아, 초등학교 때. 안 해놓고 왜 하라고 그래? 안 해놓고 왜 하라고 그래? 고시 봐? 뭐 이렇게 애들을 고시 보냐?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불가능한 일을 시켜놓고 재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 고차함수 시켜놓고 애한테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약속에 따른,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동의할 수 있는 체벌, 그리고 평소에 사랑과 인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이를 체벌을 3일에 한 번 한다면 안아주는 건 하루에 3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에게 그 체벌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실함과 인격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죠? 그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를 혼내면은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많이 체험하잖아요. 우리 아내들이 되게 억울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상하게 내가 얘기하면 죽도록 안 듣다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먹고 살지. 그게 왜 그러냐면, 아내에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라는 게 있고, 목사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느 권위를 느꼈을 때,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존경할 때는 그 부모가 어떤 체벌이나 때로는 약간의 실수를 해도 충분히 용납이 돼요. 우리 아버지도 완벽한 분 아니었고 우리 어머니도 절대 완벽한 분 아니에요. 많은 잘못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을 용납했습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거에 비해서 이 정도 야단도 못 쳐? 그러면 노예예요, 노예. 야단도 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부모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진실한 사랑이 바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엘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 현정이랑, 그죠? 우리 이시우 집사님, 김현 집사님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여기 의원이도 있고 우리 김민희 집사님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녀들과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 보면 가르칠 필요 없어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부모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건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많이 합니다. 또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새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건, 내가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서 저희와 같이 예배드릴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참 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구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구나.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딴 길을 가냐고요. 절대 딴 길을 못 가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삶에 무조건 수렴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시면 때로는 그게 율법적이더라도 아이들이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형제님 한 분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우리 송정욱 집사도 이번에 아버지 장로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다른 장로님, 우리 교회 형제 아버님 장로님은 주일을 금요일 밤부터 지키신대요. 금요일 밤부터 모든 거를 정리하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신대요. 난 목사님도 그렇게 잘 지키는 분들을 못 봤어. 금요일 밤부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토요일까지 기도원에 계시다가 아내도 멀리하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지나치게 율법적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신이 살아 있으면 아이들은 그 율법적인 것도 나중에 이해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율법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금요일 토요일 막 신나게 놀고 EPL 보고 맥주 한잔 하다가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주여, 이거 애들한테 얼마나 경건하지 않게 보이겠어요. 그거보다는 뭐가 나요? 율법주의가 나요. 그거보단 율법주의가 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아유, 우리 부모님이 참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은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했구나라는 걸 알면서도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가, 그죠? 나도 우리 아버지 밥 먹을 때마다 찬송가 3절까지 하고 기도하고, 나 우리 애들한테 그걸 못 해줘서 되게 미안해요. 진짜예요. 나 우리 애들한테 항상 복장을 잘 갖추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일주일에 2-3번씩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만간 시작할 거예요. 나 우리 아버지께 받은 거니까. 그게 굉장히 율법적이고 때로는 하기 싫었던 적도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요, 아, 그러면서 내가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시키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지탱하게 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올 때 여성들은 치마 아니면 입장을 안 시켰대요. 우리 형제들 좀 깔끔하게 입고 정장하지 않으면 교회 입장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카라 없는 옷은 교회 입장이 안 됐대요. 주일날 뭐 사 먹다 걸리면 작살나는 날이었대요. 그러나 나는 그분들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나는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선배님들이 잘못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편의상 뭐 아이들에게 뭐 사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믿는 근본 정신이 흐트러진다고 생각하면 전 다시 시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아유,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주차장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마트에다 세우고 와, 주차를. 그래서 주일날이 성도들이 장 보는 날이 돼버렸어. 나 이건 반대예요. 이건 반대야. 아유, 교회 간 김에 장 보는 날이 돼버렸어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죠? 그게 더 우선이 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오늘 내가 아침에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읽었어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온라인 예배를 한 주, 2주, 3주 지나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어디 놀러 가다가 차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듣더래. 그러다가 통신이 안 좋으면 안 듣더래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됐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유튜브니 무슨 줌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테크니컬한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느냐, 그죠? 그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대처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막 유튜브 줌 막 했는데 문제는 안 들어와, 성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야, 그냥 오늘은 어차피 교회 안 가니까 처갓집 가자. 가다가 중간에 여기 호두 과자도 먹으면서
예배, 그 예배도 아니고 설교 끝나면 꺼버리고, 설교 듣기지 그게 어떻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우리의 복장부터 트레이닝복 입고 교회 올 수 없듯이 집에서 팬티 입고 누워서 이거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건 그겁니다. 말보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완벽한 부모 되기, 뭐 이렇게 안 했죠. 아니, 난 나 못하는 거 여러분에게 설교 안 합니다. 이게 솔직한 내 양심이에요. 난 내 못하면 안 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얘기한 것도 난 다 못 지켜. 때로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을 혼낼 때도 있고,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한 적도 많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구하는 부모 되자고 바꿨어요. 부모 어떻게 해야 된다, 책도 많이 읽고, 집에서 좀 책 좀 보시는 분들은 육아법에 대한 책이 한 20권씩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아이의 자존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은 이거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켜요. 그냥 못 지키니까 아예 넘어갑시다, 이럴 수 없잖아요, 설교자가.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나도 오늘. 그리고 최대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벽합니까? 못합니까? 오늘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부모님 세대들,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많죠? 다 알아요. 나도 잘못한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만큼 애들이 망가지면요, 지구는 벌써 망했어요. 오늘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완벽한 부모가 될 수도 없고,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실 때 참 본인은 한 게 없는데 잘 커줬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셨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대치동 보내고 이래서 자녀가 잘 컸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에요. 이런 부모들은 지옥에 가장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절대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너무 학대하고 부모님이 너무 우상숭배 가르치고 너무나 못했는데요, 우뚝우뚝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례하고 결혼시킬 때, 야, 양가 부모님들은 저렇게 우상숭배하고 개판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물론 가서 인사는 이렇게 인사는 해요. 제가 너무 고생하셨다고. 왜? 고생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엄청 많지.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잘 몰라서 못한 걸 어떡합니까? 그거 다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지민이 7살 때 그때 체벌하지 말았어야 되나 기억나는 몇 장면이 있어요. 그땐 내가 과도하게 오늘 이 설교를 내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억은 다 지워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부모님 가정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좀 오늘 죄책감을 내려놓길 바래요. 우리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더 돈 벌어가지고 좋은 데를 됐어요. 가정을 더 잘 지키고 이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됐어요. 그만하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최선 다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자녀들 이제 몇 년 안 키우신 분들 많지만 잘못한 것들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 저는 그런 존재밖에 못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태도지, 나 이거 완벽하게 다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현대사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요 훨씬 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TV에 나오는 거, 기자들이 말하는 거 다 안 해줘도 하나님 다 키우십니다. 난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처럼 학교 한번 제대로 안 보내고, 여러분들처럼 과외 한번 제대로 안 시켜도 그 자녀들, 지들이 장학금을 받고 알바를 해서 남은 돈을 선교비에 보내주면서 대학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이 정도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2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너무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자녀에게 많이 안 해준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도 매일 그러시는데, 뭐 못 먹였다, 뭐 했다. 충분하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하다. 우리 부모님이 하신 거 충분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더할 능력도 없다, 우리 부모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해본 적도 없이 하는 거잖아요. 다른 전문가가 쓴 것들 여러분 자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다 통계일 뿐이지, 전 그래서 통계로 목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몇 프로 정착한다, 전 그런 통계 가지고 한 번도 목회에 적용한 적 없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소중한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키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부모님께 받았던 여러 학대, 우리 부모님은 참 이렇게 못해 주셨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걸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로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더 온전케 하시길 축복합니다.